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동쪽으로 난 안뜰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을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 것이며 초하루에도 열 것이다. 왕은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밖에서 들어와 그 문 기둥에 서고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 46장에서는 제사법인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법에 대해서 먼저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뒤에 가면 또 백성들은 또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동쪽으로 난 안뜰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을 것이나 안식일에는 열 것이며 초하루에도 열 것이다. 왕은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밖에서 들어와 그 문 기둥에 서고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다. 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말씀하시고요. 동쪽으로는 안뜰문이 있어요. 자, 문이 있죠. 성전을 보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갈 때 방향은 성전을 보고 들어가는데 성전은 저 서쪽에 있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서쪽에 있는 성전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남쪽 문을 통해서 남쪽 바깥문 들어와서 그 다음에 바깥들을 지나서 계단을 밟고 또 안쪽에 있는 남쪽 문을 통과해서 안쪽들을 통과해서 그다음 성전으로 들어가고요.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바깥문 계단 밟고 올라와서 바깥문 통과해가지고 문간을 통과해서 바깥들을 통과하고 커다란 바깥들을 통과하고 계단을 밟고 또 북쪽 문을 통과해서 안쪽들을 통과해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제단이 있고요. 동쪽이 있어요. 동쪽 문은 잠가둬요. 동쪽 문은 일반 백성들이 통행할 수 없는 문이에요. 동쪽 문은 여기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안식일에 문을 열고요. 또 매월 초하루에 문을 열어요. 그런데 동쪽으로는 안뜰문은 일하는 6일 동안은 닫을 것인데 안식일에는 열 것이며 초하루에도 열어요. 초하루는 매월 첫째 날이에요. 초하루 제사 드릴 때 왕은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2절에 왕은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밖에서 들어와 그 문 기둥에 서고, 문 기둥 있죠? 문간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서고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요, 먼저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됩니다. 레위기 4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레위기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에게 죄가 되면 자신이 범한 그 범죄로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려야 한다. 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4장 9절. 잠시만요. 레위 9장 7절. 9장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는 제단으로 나아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하셨다. 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는데요. 너는 제단으로 나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 너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자신의 속죄제, 자신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스겔 46장에서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문지방에서 경배한 후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다. 그리고 3절에 그 땅의 백성은 그 문 입구에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여호와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그 문 입구에서. 그러니까 문 입구는 저 제단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안뜰에 있는, 앞마당에 있는 그 제단, 저기 성전 계단 밑에 있는 제단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잖아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나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죠?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으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북쪽으로 나가야 되고, 저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다시 전에 짓던 죄를 다시 짓지 말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하지 말고 완전히 지워버린다, 끊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들어왔던 문은 다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뜰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경배해야 한다. 4절 읽어주시겠어요?
왕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이다. 순양 1마리에는 한 에바의 곡식 제물을,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 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하며 한 에바에 한 흰을 기름을 더해야 한다. 초하루에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드려야 한다. 수송아지에는 한 에바를, 순양에는 한 에바를 곡식 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 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하며 한 에바에 한 흰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왕이 들어갈 때에는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나갈 때에는 같은 길로 나가야 한다. 네. 그래서요, 왕이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흠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어린 양 6마리, 또 흠 없는 순양 1마리. 5절에 순양 1마리에는 한 에바는 22리터라 그랬죠. 22리터의 곡식 제물을 함께 드리고, 어린 양들의 경우에는 자기 힘 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자, 보세요. 힘 닿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한 에바에는 한 흰에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는 흰은 얼마나 그랬죠? 부피가 기름 한 흰은 액체를 말한다 그랬죠. 한 흰 에바를 드리고, 한 흰은 밭의 6분의 1, 22리터, 밭은 액체 22리터인데요. 흰은 거기 6분의 1, 약 3.8리터 기름을 섞어서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힘 닿는 대로 하는 겁니다. 힘 닿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오늘 연보. 이것은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또 은혜의 열매다고도 하는데요. 8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한 것은 이미 시작한 대로 너희 가운데서 이 은혜를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는 1절에서도 은혜, 2절에서는 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6절에서도 은혜, 4절에서도 은혜, 6절에서도 은혜. 이 은혜가 연보를 가르쳐요. 그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그 일을 잘 이행하여라. 너희가 마음에 원하던 것을 기꺼이 이행하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여라. 만일 너희가 자원하여 바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으시지 않는다. 네.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꺼이 이행하되,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단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9장 7절 읽어보세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보,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서 8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연보도 있죠. 작정연보는 그 고린도서 8장 10절에 1년 전부터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작정해서 준비한 연보를 하게 드렸다. 이 작정연보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은혜의 열매다. 은혜의 결과다.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뭐 해라 뭐 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해요. 네. 성도들이 그럼요, 다 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전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참 그 불행하고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하튼 자기 힘 닿는 대로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한 에바에 한 흰, 그 22리터 되는 그 곡식에다가 3.8리터 정도의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왕이 들어갈 때,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고 동쪽 문, 나갈 때는 같은 길로 나가야 된다. 왕은 다른 길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고 동쪽 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남쪽 문으로 들어오면 북쪽 문으로 나가고 북쪽 문으로 들어오면 남쪽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9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이 절기에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경배하기 위해 북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곧장 앞으로 나가야 한다. 네, 여기 말씀하셨죠? 네.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누구나 자기가 들어온 그 문으로 되돌아가지 말 것. 곧장 앞으로 나갈 것. 뒤로 돌아가지 말 것.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된다. 누가복음 9장 6절 읽어주시겠어요? 9장 6. 네. 제자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었다. 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뒤를 돌아다보면 위험해요. 자전거 타면서 뒤를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고 납니다. 자꾸 뒤를 돌아봐요.
살짝 볼 수는 있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31절, 누가복음 17장 31절. 그 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세간이 집 안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마찬가지로 밭에 있는 자도 뒤를 돌아서지 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네. 그날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인데요. 30절에 보면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세간이 집안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서 뭐 하고 있었냐? 지붕 위는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처예요.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 뭐 귀중한 거 있다고 그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뒤로 돌아서지 말래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믿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롯의 아내,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천사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있는 소알성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난리가 났네요. 뒤에서 막 우당탕탕 막 꽝꽝 막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 막 무너지는 소리, 불타는 소리, 막 뇌성병력 같은 소리가 막 들리네요. 근데 롯의 처는 잠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왜? 거기 좋은 게 다 있잖아요. 내가 모아놓은 거, 수고한 거, 애쓴 거.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기껏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막 달아나는데 뒤에서 막 무너지는 소리, 불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소리, 막 소리 들리잖아요. 뒤 돌아보면 안 되는데, 절대 돌아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롯의 처가 그만 뒤를 돌아봤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죠. 실제로 소금 기둥이기도 하고, 롯의 처의 믿음은 생명 없는 믿음을 가르쳐요. 생명 없는 믿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예전에 옛사람으로 살던 그때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들어왔으면 앞만 보고 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앞만 보고 남쪽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고 제단에서 하나님 섬기고 남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10절에 왕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야 한다. 왕도 백성들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왕도 같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또 제사 다 드리고 나갈 때 왕도 그때 같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단 왕이 들어오는 출입하는 문은 어디죠? 동쪽문. 왕은 동쪽문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에 11절 읽어주세요. 명절과 절기 때에 드리는 곡식 제물은 수송아지에는 한 에바와
순양에도 한 에바를 드리고 어린 양들의 경우는 자기 힘닿는 대로 곡식 제사로 드려야 하며 에바의 한 흰의 기름을 더할 것이다. 네, 여기 힘 닿는 대로 명절과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릴 때도 힘 닿는 대로 드리고 에바의 기름 한 에바 22리터쯤 되는 곡식 제물에다가 한 약 3.8리터 되는 기름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그 곡식 제사는 소제라 그러죠. 소제는 곡식을 곱게 가는 거예요. 밀이나 이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 소제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소제는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를 부정하는 거. 네. 그리고 자기 희생, 곱게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곱게 가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자기 희생. 그리고 기름은 힘과 정성입니다. 기름은 힘과 정성을 다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진액을 바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힘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희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왕이 번제든 화목제든 자원제 곧 여호와께 자원제를 드릴 때는 그는 왕이 번제든 화목제든 자원제를 드릴 때 자원제는 뭔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명하시지 않았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께 자원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는 동쪽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 남쪽 문이나 북쪽 문을 사용하지 말고 동쪽 문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듯이. 그리고 나갈 때에도 동쪽 문으로 나가고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자원제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 자원제예요. 11조는 제외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다 드리는 겁니다. 13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매일 드려야 하니 아침마다 그것을 드려야 한다. 너는 그 외에도 아침마다 고운 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곡식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항상 드리는 곡식제물이다. 사람들은 어린 양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매일 아침 항상 드리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 흠 없어야 되고요. 1년 된 1년생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우리로 말하면 새벽 제단 쌓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매일 빠지지 말고 매일 드리는 겁니다. 너는 그 외에도 아침마다 고운 가루 6분의 1 에바는 22리터쯤 된다 그랬죠. 6분의 1이면 38, 21 한 8리터 될까요? 네. 약 8리터쯤 되는 곡식과 기름 3분의 1 흰 3.8리터쯤 되니까 1.25리터 그 정도 해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식 제물로 드린다. 아침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 여호와께 항상 드리는 곡식 제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양, 또 곡식 제물, 기름을 매일 아침 항상 드리는 제물로 드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